안녕하세요. 지금까지 여러 발제들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의 이 발제하는 구성이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발제해 주신 신학자인 성석환 교수님, 또 제 뒤에 또 목회자로 계시는 한용 목사님, 또 저는 그쪽 분야와 다르게 성도로서 이런 교회 얘기를 같이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제 제가 제목으로 잡았던 거는 서는 것이 무서운 청지기. 이 제목에서 제가 같이 나누고 싶었던 거는 우리가 꾸준하게 정말 무엇이 바른 것인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셨던 말씀을 보면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재정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고민할까, 계속 찾아야 된다 하는 관점에서 제목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 갖고 계신 유인물 먼저 보게 되면은 제가 여러 가지 조문을 좀 적어놨습니다. 간략하게 한번 요약하면은 상법 규정에 보면은 회계 정보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주주들은 청구할 수 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보면은 외부 감사를 받은 법인들은 감사 보고서를 금융감독원 사이트에 공개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회사의 모든 재무 정보들이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1995년 12월 달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 그 내용에서는 기부금을 모집한 경우는 모집한 사용과 실적을 공개해야 된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서 보면은 98년에 만들어진 조문입니다. 법인 및 시설의 결산서를 시공고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야 되고 법인의 홈페이지에도 공개를 해야 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7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들어갔던 내용입니다. 거기에서는 기부금을 받는 모든 법인, 우리가 공익법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법인들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비영리 단체의 결산서와 임원 현황, 또 주요한 사용과 지출한 내역들, 모금한 내역들을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훨씬 지난 한 7년 정도가 지난 2014년 3월 국민일보 기사를 보면은 아주 이와는 대치되는 흥미로운 기사가 있습니다. 최근 문제가 되는 재정장부 열람이나 목회자, 특정 교인 비방, 허위 사실 유포 행위 등에 대해서도 분명한 기준을 제시했다. 교회는 공동의회에서 결산안이 승인된 이후 재정장부를 열람할 수 없다라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두 가지 내용들이 아주 이제 상충된 흐름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2014년 나온 이 기사는 분당에 있는 모 교회에서 재정에 대한 여러 가지 분쟁이 있고 재판이 끝나면서 교회 재정 정관으로 이러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런 것들이 교계 언론에서는 아주 바람직한 정관 규정이라고 지금 공유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출자자들, 이 부분은 출자자들에게 공개하는 것은 주식회사의 주주니까, 주인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식회사 외부감사법에 따른 공개, 이 공개는 제가 그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특정한 회사의 재무 정보를 언제든지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업들이 공정하게 가도록 하자는 취지로 이 부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건 그렇다고 칩시다. 비영리 분야에 들어와서 사회복지시설, 기부금품, 또 기부금을 받는 공익법인들의 결산 공시에 대한 규정, 이 부분은 내가 그 비영리 단체에 기부를 하지도 않았고 그 비영리 단체의 이사라든지 임원도 아니고 그런 상태에서 여기에다가 공개를 하도록 요구하는 이유는 비영리 법인들이 세법 규정에 따라서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고 또 기부자에게는 증여세 소득 공제 혜택이 부여됩니다. 그 얘기는 결국 국가로 징수돼야 될 세금들을 비영리 단체가 감면받도록 해주고 비영리 단체가 더 공공적인 이익에 사용하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공개하도록 요구되었습니다.
기독교에 있는 이 우리 교회도 넓은 의미에서 비영리 법인으로 이러한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자, 사회는 이런 관점에서 상당히 공개를 요구하고 있고 투명한 운영들을 제3자적 입장에서도 요구하고 있는데, 교회는 이와 반대로 재정 공개를 폐쇄적으로 막아가는 방향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될까?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단순하게 어떤 비영리 단체에게 공식적으로 이것을 주주 입장, 어떤 경쟁 관계 이런 관점에서가 아니라 그런 부분도 포함되면서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우리에게 뭐라고 요구하시는가, 이 부분 한번 짚어봤으면 합니다. 교회 재정에 대해서, 교회 재정을 관리한다는 어떤 그 위임과 수탁 관계, 왜냐하면 우리 재정 관리에 대한 것들이 그럼 누가 이것의 주인인가, 누가 이것을 관리하는가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교회의 재정 관리는 1차적으로 하나님이 교회에다가 재정 관리를 위탁하신 겁니다. 교회에 재정 관리를 맡기신 거죠. 그리고 이 교회에서는 공동체가 되는 이 교회가 직접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재정 관리를 실제하는 재정 담당자, 부서에 2차적으로 한 번 더 위임을 하는 과정입니다. 일반적인 비영리 관계는 이런 2차적인 관계에서 형성이 되고 있죠. 그렇다면 교회라고 하는 부분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수탁자이며 또 한편으로는 이것을 다시 맡기는 위탁자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이중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먼저 봐야 되는 것은, 그럼 교회가 누구인가? 결국 교회의 재정 관리를 책임지고 이 땅에서 관리할 주체가 누구인가라는 관점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부르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리고 또 각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머리된 그리스도에서 각 마디마다 연결되고 결합된 각 지체들의 모습들을 교회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개인이 중심이 아니라 교회 자체는 교회의 구성원들이 된 집합적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스킹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상호 봉사를 통하여 결합된 포괄적인 공동체 구성원을 교회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봐야 될 것이 특정한 목적이 그럼 무엇인가, 그리고 이것 하나가 공동체라고 하는 관점,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이 논의들을 풀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교회 공동체는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가 재정을 관리를 수탁하는 청지기 입장으로 되어 있다 하는 부분을 먼저 좀 정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위임받은 청지기, 교회가 이 재산을 관리해야 되는 방향성은 어떻게 될 것인가. 누군가가 어떤 업무를 위탁받은 것을 우리는 청지기 대리인이라고 그럽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청지기, 종에 대한 업무들을 얘기하면서 종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라는 표현들을 사용하고 계시고, 또 하나는 충성될 뿐만 아니라 지혜롭게 관리할 것도 같이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충성되고 열심되다는 얘기는 내 입장에서 할 만큼 다 하면 나는 내 본분을 다 했다, 사심 없이. 그러나 지혜롭다는 얘기는 내가 열심히 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주인이 나에게 맡긴 의도가 무엇인가를 찾아서 그 의도대로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찾아가는 것이 지혜롭다는 표현의 의미라고 보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교회에 이 재정을 맡기신 의도가 무엇인가를 지혜롭게 분별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중요한 파악해야 될 요소라고 보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로 부르시고, 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 또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택하신 의도가 무엇인가가 우리는 현재 교회의 재정에 우리가 어떤 다짐으로 가야 될 건가 하는 방향성이라고 우리는 파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 것은 우리가 아브라함을 택하시면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들이었죠. 이스라엘을 이방의 빛으로 삼아 구원이 땅끝까지 이르게 하려 하셨고, 또 베드로의 고백을 기초로 교회를 부르신 예수님은 교회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교회의 사명은, 이런 선교적 소명 자체는 교회가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방향이 됩니다. 그런 선교적 교회의 사명에서 이 재정 관리를 우리는 봐야 되고, 그럼 이 재정 관리 또한 선교적 교회의 한 일환으로서 나타난다면 이거 자체는 단순하게 교회 내부가 아니라 땅 끝까지 이르러서 증인되는 모습으로 재정 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에서 재정 관리의 공공성은 의미가 분명히 중요한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의 공동체로서의 구성원인 교회가 해야 되는 역할과 선교적 교회로서 할 때 나타나는 어려움들, 또 거기서 생기는 문제점들이 왜 나타나는가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재정 공개라고 하는 것은 투명한 공개를 우리가 얘기합니다. 이 투명한 공개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실제 공개를 하면 분명히 어려운 점이 발생이 됩니다. 이러한 얘기를 하게 되면 첫 번째는 그냥 조용히 넘어갈 것도 내용을 알다 보니까 내부에서 서로 다툼도 되고 불만이 제기되기도 하고 의견이 다르기도 하기 때문에 갈등이 증폭된다. 그리고 어려운 재정 상황에 부담을 가진 교인들이 교회를 떠난다. 그리고 이것을 냈을 때 외부에 교회적인 세력들이 교회를 공격하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또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다. 또 이걸 우리가 실제 다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투명하다는 것은 문제없이 잘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투명하다는 얘기 자체는 여기서 나타난 문제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다. 그 얘기는 투명한 것 자체는, 내가 공개하고 투명한 것 자체에는 실수도 있을 수도 있고 오류도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하는 것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했다 칭찬받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잘못된 것들을 얘기하면 내가 듣겠다는 의미가 됩니다. 우리가 이 갈등들이 나올 때 교회는 구성을 보면 특히 옛날 60, 70, 80년대 교회는 주로 지역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교회에서는 거기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같은 교회에 쭉 있기 때문에 대부분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이만큼 갈등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도시화가 되면서 저도 지방에서 올라왔지만 지방에서 올라온 여러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는 각자의 신앙 성장 환경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이런 상황에서 모인 사람들이 아무런 갈등이 없다면 저는 그 자체가 더 이상한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사역을 합니다. 한 해의 계획을 세우고 진행이 될 때 우리의 바람은 이러한 사역이 효율적으로 잘 진행돼서 좋은 결과가 나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그렇다면 아까 전 말씀드린 하나님이 교회에 원하신 의도가 효율적으로 잘 수행되는 사역을 원하시는 걸까? 물론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런 결과를 원하시기 이전에 교회 구성원들이 하나의 마음으로 공동체되어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가 되신 같이 너희도 하나가 되라는 그 마음으로 교회 구성원들이 하나가 되도록 이러한 사역들이 진행되고 있는가, 이 부분이 더 큰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갈등이 있다고 했을 때 이 갈등을 피하는 것이 해결점이 아니라 갈등이 있는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갈등을 풀어가는 것 자체가 교회가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서 본다 그러면은 교회가 사역의 효율성, 신속성, 효과성을 생각하기 이전에 교회 구성원들이 공감하고 찾아오도록 당회라든지 재직회가 결정하고 앞으로 가 해서 따라가서 나타난 결과가 아니라 구성원들이 같이 그 의미를 찾고 오도록 기다려주면서 함께 가는 것이 저는 교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능력을 다르게 주셨습니다. 각자가 다르게 주신 그 능력은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사랑으로서 나눠줄 수 있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사랑이 우리를 마음에 들어오게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호 의존적인 여러 사람들이 서로 도와주는 것, 그거 자체가 사랑인데, 우리 그 마게도냐 교회, 고린도후서 8장에 나오는 마게도냐 교회 보면은 아주 극심한 가난 중에서도 충분히 연보들을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서로의 부족함을 나누어 주는 부분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와 다르게 상업이 발전했기 때문에 그래도 부유한 사람들, 어떤 쉽게 해서 부자들의 가정 중심으로 교회가 형성이 됐다면, 마게도냐 교회는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는 그것이 더 성경적인 구성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오는 것 자체가 교회라는 의미에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재정을 관리하는 것, 이 부분에 있어서는 특정한 사람들이 효율성과 신속성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걸리고 더디 가더라도 같이 풀어가면서 만들어 나가는 것이 교회가 공동체라는 차원에서 의미가 되고, 하나님이 원하신 것도 그러한 공동체로 나오는 교회의 결정으로 재정이 사용되기를 원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가 돌아와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가 되어가는 과정을 기다리신 그 모습이었고, 예수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똑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보다 더딘 지체들을 충분히 기다리고 같이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 됩니다. 두 번째, 교인들의 부담감이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은 교회 재정이 풍부한 경우는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교회가 신축을 하거나 교회를 구입하다 보면 은행에 차입금이 있습니다. 교회 재정에 차입금이 많으면 교인들이 부담을 가지죠. 그러면은 우리에게 이렇게 차입금이 많아? 그 얘기는 교인들이 떠나게 됩니다. 이렇게 왜? 내가 이 교회의 어떤 지역교회 지체라는 느낌이 아니라 하나의 멀리 공연을 보는 방관자 입장에서 교회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떠나는 것을 두려워한다? 이 부분 이전에 우리 교회가 정말 교회 구성원들을 받아들일 때 어디까지 우리는 생각하고 오느냐. 단순하게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만 하면 구원받았다 하고 단순한 그 얘기로 구성원으로 얘기할 거냐. 두 번째는 교회가 은행에 차입을 해서 신축을 한다고 할 때 그러한 결정을 진행하면서 과연 그것이 교회 전체적으로 이 구성원들이 같이 감당하겠다고 결정하고 간 것이냐, 아니면 목사님이 기도원 갔다가 기도하니까 응답받았어, 교회가 신축해야 돼, 구입해야 돼, 이런 방식으로 교회가 결정을 한 것이냐. 이 부분은 엄청난 차이라고 보입니다. 결국 재정관리에 있어서 공동체적인 의사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 또한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하나의 단적인 병폐적인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미 일어난 현상, 이미 교회가 부채가 있고 이런 부분이라 그랬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이 공동체의 교회의 구성원이라 그러면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부분이 아니라 이 부분을 꺼내놓고 같이 다시 한번 교인들과 공유하며 공감할 수 있는 시간들이 분명히 필요할 때, 거기에서 교회는 다시 공동체로 일어설 수 있다고 보입니다. 세 번째로 외부 간섭에 대한 부분입니다. 실제 많은 경우 비영리단체도 마찬가지고요. 좀 특별한 다른 얘기로 보면은 비영리 법인들은 국세청 홈택스에 결산서를 다 공개합니다. 근데 그 공개하는 목적은 교회가 비영리 단체가 기부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기부 문화 활성화하자고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실제 누가 가장 많이 보는지 아시나요? 언론사의 기자들이 제일 많이 봅니다. 언론사의 기자들은 이 단체를 뭐가 잘못됐냐 따지려고 하고, 또 그 단체를 공격하려는 사람들이 그 정보들을 가장 많이 검색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누군가가 공격하기 때문에 그걸 없앨 거냐? 공격하는 사람이 잘못된 것이냐? 아니면 공격거리를 만들었던 사람이 잘못된 것이냐? 이건 우리에게 물어봐야 될 질문입니다.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이 잘못된 거냐? 아니면 공격하는 빌미를 만든 교회가, 우리가 잘못한 것이냐? 바울은 연보를 관리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아무도 비방하지 못하게 주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 자체는 우리가 교회 재정을 얘기하면서 사람 앞에서도 비방거리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교회 재정이 공개가 되면서 비방거리가 되고 공격거리가 된다는 얘기 자체는 우리가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돌을 던지시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저는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방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신 하나님, 세상을 통해서 교회에 경고하시는 하나님, 그 경고를 무시하는 것은 우리가 넘어지는 상황이 됩니다. 예수님은 나아가서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이 바로 교회가 가져야 되는 교회의 선교적 소명이 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재정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 중요한 방향성이 됩니다. 개인의 프라이빗이 이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고민하고 조절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해외 이슬람권이라든지 공개될 수 없는 지역, 또 개인의 구제나 자금 지급에서 수혜자의 정보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공개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특정한 소수에게만 아니라 어떤 내부의 그래도 내부의 교회 공동체가 인정한 그룹 사이에서는 최소한 같이 공유되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잘못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해가는 절차는 필요합니다. 시간이 꽤 많이 지났습니다. 복음은 예루살렘과 유대인에게만 이르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만 머무른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볼 때, 유대 백성이 볼 때는 사마리아는 유대도 아니고 이방도 아니고 애매한 혼혈족이었습니다. 혼혈민족이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넘어서 유대를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가라. 그 얘기 자체는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뭔가 우리가 같이 하기 싫어하는, 같이 상종하고 싶지 않은 부분까지도 하나님은 넘어서 품고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가라고 우리 교회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분명히 구별된 조직입니다. 구별된 공동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세상에서 분리된 것은 아닙니다. 세상 속의 교회가 됩니다. 세상 속에 있는 교회가 우리만 성스럽고 우리만 거룩하게 우리만 잘한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갈 때는 그때는 유대가 섭리사상으로 넘어진 것과 동일한 얘기가 현재 우리의 교회도 동일하게 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재정 보고는 교회만에서 공유한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비방할까 조심하지만 세상이 비방하는 것조차 재정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찾아가면서 우리가 혹시 우리가 잘하고 있다, 우리는 서 있다, 선줄로 생각할까 늘 조심하면서 찾아가는 마음으로 이 재정을 봐야 됩니다. 성경이 재정을 공개하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한 내용은 없습니다. 공개 자체가 성경에서 말하는 재정관리의 목적이나 방향은 아닙니다. 그러나 공개라는 절차와 과정이 담은 의미를 살리고 그 의미 속에서 교회의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선교적 사명들을 이루어 나갈 때 그것 자체가 우리가 이 재정 공개를 하자고 하는 취지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런 부분에서 선줄로 생각하지 않고 넘어질까 늘 조심하는 마음으로 재정 공개 운동이 시작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